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96편 말씀에 보면 거기에도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오늘 이 98편 1절에도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이 말은 늘 새로운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이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정말 진심을 다하여서 정말 이 마음을 다잡아 갖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새 노래로 찬양하라 그래갖고 계속해서 새 노래를 만든다면, 그런데 그 새 노래를 만드는데 그 새 노래를 부를 때에 우리의 마음에 진심이 없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이 아니지요. 그래서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이 새 노래는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늘 새롭게 하고 늘 정결하게 하고 늘 깨끗하게 늘 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여호와를 우리가 찬양하는가?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이한 일을 행하고 그리고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그의 오른손, 그의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신 것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요, 그 다윗 시대 때에 이 아주 시간이 조금 오래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사건을 두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던 그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오른손과 그 거룩한 팔로 이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그 사건은요,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 사건은 사실 우리들에게 큰 은혜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오른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팔로 우리를 항상 보호하여 주면서, 오늘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라도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성경에서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구원이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집을 들어가는 그 구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요,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어려움과 또 악함과 또 사단의 시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때 그때 우리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오른손과 하나님의 거룩한 팔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렇게 보내다 보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흘러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예.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밥을 먹고, 그리고 또 일을 하다가 점심을 먹고,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그리고 나면 이제 잠이 오니까 잠을 자는데, 여러분, 하루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지난 시간을 생각해보고, 지난 날을 생각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하면요, 여러분, 그것을 곰곰이 한번 되새기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러면요, 내 마음에요, 은혜가 확 넘쳐납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매 식사를 하면서 또 이렇게 이 집에 와서 내가 쉼을 쉬고 있구나 라고 느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우리가 기억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인처럼 기억을 해서 찬양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매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내 입에 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큐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큐티를 안 해도 성경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큐티를 안 하는데,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꼭 기도를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새벽에 나오시면 제 기도를 이렇게 유심히 들어보시면 늘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 하면,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기도를 합니다. 예. 기억을 못 하시겠죠. 새벽에는 잠이 오니까. 예. 그런데 제가 항상 보면 새벽에 그런 기도를 해요. 왜 그런 기도를 하냐면 정말 감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난밤에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셨다면 그것도 영광이지만, 예, 그러나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오늘도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잠을 자기 전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지켜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자, 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시킬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이한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 기이한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진데, 하나님께서 그 기이한 일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당시 제일 먼저, 예, 이 자연의 재앙을 통하여서, 예, 바로를 하나님이 그 애굽 땅에 그 10가지의 자연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서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있잖아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이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다 세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간순간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을 해주실 때 하나님의 모든 이 자연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그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능력을 베푸사, 예,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도 제가 예전에 신대원을 다닐 때 뭘 타고 다녔냐 하면 마티즈를 타고 다녔습니다. 예. 이 마티즈가 차가 좁지요. 예. 억지로 다리를 펴서 마티즈를 타고 다녔는데, 그때 그 마티즈를 제가 이제 신대원을 다닌다고 우리 아버지가 이제 돈을 조금 보태주고 이래 해서
할부로 아주 비싸게 주고 차를 샀어요. 그 차를 샀는데 그 차를 사고 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딱 한 달 보름 만에 이 고속도로에서 차 사고가 났어요. 예. 이 고속도로에서 차 사고가 났는데 어떤 차가 제 차를 박았냐 하면 벤츠입니까? 예, 벤츠. 예, 벤츠가 꽉 갖다 박았는데 이 티코가 완전히 날아갔어요. 완전히 날아가고 이제 그때 제가 이 생각되기를 이게 바로 죽는 거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사고가 나고 나서 이 차 견적이 얼마나 하냐면 제 차 수리비가 780만 원. 차값이죠. 그래갖고 차 견적비가 780만 원이 나왔는데 저는 전혀 다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때 저를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정말 저는 아마 이 병원에 실려갔을 것이에요. 그것도 벤츠가 박아갔고요. 그런데 그 벤츠가 참 어이가 없는 것이 그 벤츠가 문짝이 딱 요만큼 들어갔습니다. 딱 요만큼, 정말 요만큼 들어갔습니다. 차가 튼튼하더라고요. 근데 요만큼 들어가는데 그 수리비가 75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속상하든지 어쨌든 제가 부담한 돈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때 그런 순간 제가 이렇게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나를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요 정말 우리를 지켜줄 때는요 능력을 베풀어 주실 때는 기이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실 당시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에 있는 모든 필요한 재산, 그러니까 이들이 나가서 거기에서 살 그 모든 동물과 모든 재산을 그 애굽에서 다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 항상 넉넉하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모든 이방 나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3절 말씀,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을 때 무엇으로 구원해 주셨냐 하면 인자와 성실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인자와 성실, 이 말씀은요 히브리어로 하스도와 에무나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성경에서 항상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요 언제 사용되냐 하면 언약이 이루어질 때, 항상 이루어질 때 이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언약을 맺을 때 이 인자와 성실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언약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그 언약이 무엇이냐? 결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인자와 성실 가운데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지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저기 그냥 지나가는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그저 저기 아무 쓸모없는 그 잔디까지도 하나님이 다 살게 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 구원은요, 바로 언약이 있는 구원입니다. 항상 우리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때는요, 약속한 대로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간다면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요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굶기시도록 하나님이 놔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만 믿고 나아가면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은 하나님의 그 인자와 성실, 그 언약 가운데 이루어진 구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두 번째로 98장 4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두 번째로 나누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그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선포하라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4절 말씀에 보면 시인이 이야기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치며 그리고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5절 말씀에 보면 수금으로 그리고 왕이신 여호와 앞에 수금으로 그리고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이 시편에 나오는 이 악기들을 또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수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수금은 하프같이 생긴 하프같이 생긴 10개의 줄이 달린 현악기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음성이라는 것은요, 여기에 보면 이 음성이요 시편의 소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시편의 소리라는 것이 뭐냐 하면 그들만의 곡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할 때 이 가사와 또 이 뭐죠? 가사와 또 뭡니까? 음을 향해서, 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 가사에도 은혜를 받지만 사실은 우리가요, 이 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음과 가사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듯이 이들이요, 하나님 앞에 시편 찬양을 할 때는 곡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곡조가 어떤 것인지를 몰라요. 이 다일 공동체에 있는 목사님께서 이 최일도 목사님이지요. 그 최일도 목사님께서 이 곡조에 역사가 있었다라고 해갖고 그 시편 노래를 주고받는 것을 제가 봤는데, 그것은 성경에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일 공동체에서 그 수련회를 하면서 여호와 앞에 찬양을 할지어다 이러면서 주고받는 것이 있어요. 그게 이 가톨릭의 이 전통에서 나온 건데요. 사실은 그게 성경의 역사라고 볼 수 없지요. 그런데 이들이 하여튼 이 어떤 곡조를 가지고 불렀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는 녹음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던 이 비디오나 CD가 아주 후대에 가서 그들이 이 찬양을 들었을 때, 우리 그 2015년도에 살았던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불렀구나라고 알 수 있지만, 그런데 이때 이들이 곡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렀을 때는 어떻게 불렀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곡조를 가지고 시편의 소리다라는 그 음을 가지고 찬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나팔이라는 것이 나오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팔과 비슷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호각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호각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악기입니다. 예, 양의 뿔을 가지고 만드는데, 소리는 마치 우리 오늘날 클라리언 같은 그런 소리가 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수금과 음성과 나팔과 호각 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지어다, 소리를 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다는 다 외칠지어다. 그러니까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세계에 있는 생명에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8절 말씀에 큰 물은 박수할지며 또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소리치며 찬양하는가? 그것이 이제 9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정말 찬양을 돌려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사실은 손해보면서 사는 것이 참 많이 있어요. 나누어 주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그 말씀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있잖아요, 하나님이요, 선과 악을 심판하러 오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여러분, 내가 선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그때가 되면요, 내가 선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오실 때요, 나한테요, 엄청나게 칭찬을 많이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것 보고 우리가 오늘날 살아갈 때 선하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이 은혜가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시면은 이 은혜가 있는데,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악하게 살아가면요,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 우리에게 얼만큼 책망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선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때로는 참 억울한 일이 생기고, 그리고 때로는 서럽고 눈물 흘릴 일이 있지만, 그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도 선을 행하고, 그래도 사랑해주고, 그래도 품어주고, 그래도 안아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이것도 이제 똑같은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가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는 누구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의와 공평으로 살아가는 자, 선함과 착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은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안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함께 잠언 말씀 한 장을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다음에 잠언 11장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11장 말씀 1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1장 1절 말씀.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시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아멘. 오늘도 의인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의 이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악한 자를 멸하시고 선한 자를 높이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국은 선한 자를 세우시고 선한 자를 구원하시고 선한 자에게 귀한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그 선한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품어내며 그 사랑을 나누어 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많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보호를 받고 하나님으로 구원함을 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